십계명의 말씀 중 제9계명의 말씀을 살펴볼 때 주의 성령께서 잘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시는 이 9계명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주신 혀로 이웃에게 범죄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혀와 이 혀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 말을 하죠. 물론 동물들도 소리를 내지만 그것은 의사소통이 아니라 본성에서 나오는 소리죠. 그냥 돼지는 꿀꿀하지 우리처럼 분명히 알아듣는 의사소통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언어의 기능을 가지고 형제를 해롭게 하지 말 뿐만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혀를 바르게 사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 이웃의 명예와 평판과 관련이 된 계명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을지언정 명예는 잃지 말아야 된다. 명예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혀로 형제 또는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하는 것,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1차적으로 말로써 이웃을 해하지 말라,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해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명예와 평판이 올라가고 또 내가 재산상의 유익을 얻으려는 목적 때문에 그와 같이 이웃과 형제에게 말로써 그 명예와 평판을 해치는 것, 이것이 죄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8문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9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에 해가 되는 일이나 혹은 이웃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첫째는 해하지 말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웃의 명성과 명예와 평판을 더 좋게 하는데 우리의 혀가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요리 문답 77문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77문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제9명이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할 때에 피차 진실함과 또 우리의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신체 기관 중에 혀는 작은 것이로되 잘 사용하면 덕이 되고 유익이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그 혀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잘 쓰는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요. 정반대로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정말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고통을 사람이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라 혀를 바르게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될 때 당하게 될 그런 큰 고난에 대하여 주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느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자, 이 말씀들은요, 거짓말뿐만 아니라 혀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악한 말을 하여 거스리며 덕을 세우지 못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과 왕 같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거짓이 없으시죠.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을 증거하는데 신명기 3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시고 그 모든 일이 공평하시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아멘. 또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디도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진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진리 자체이시고 거짓을 말씀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세요. 의로우신 분이시고 왕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자신의 거룩하시고 진리이신 성품을 거스려 거짓말하시는 일은 하실 수가 없으신 참으로 옳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성품에 거스리는 일은 행하시지 않으시는데, 바로 거짓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거짓이 아닌 참된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약의 바울 사도는 에베소 4장 25절에서 거짓말하지 말 뿐만 아니라 성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사도의 권고에 따라 참된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이웃, 곧 성도지요. 이웃, 곧 가족이지요. 이웃, 곧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지요. 그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닮고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여 사람을 죄를 범하도록 미혹하였죠. 거짓말로 죄를 짓도록 미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 하와를 미혹하였죠. 1절에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먹되,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는 먹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간교한 사단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꿉니다. 뭐라고 그러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먹되라는 말씀은 빼뜨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는 것도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에 덧붙이는 것도 거짓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에 있는 것을 빼는 자, 더하는 자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을 뺐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먹으라는 말은 빼버렸고, 그 다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고 과장을 하였습니다. 빼는 것도 거짓이고 과장도 거짓인데, 이렇게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일부는 빼고 또 일부는 과장법을 써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쫄쫄 굶으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인색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하도록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사단이 거짓으로 다가올 때 하와도 미혹이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첨가하여 대답을 하죠. 창세기 3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하와가 한 말 중에 사실이 아닌 말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만지지도 말라 그 말씀은 하시지 않았고, 또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하와가 미혹된 것이죠. 이때 사단이 결정적인 거짓말로 범죄하고 타락하도록 결정타를 날립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죽기는커녕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거짓말로 유혹하였고, 결국 이 거짓말에 하와가 넘어갔고 먼저 먹고 나중에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어 먹게 함으로 범죄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영적 죽음입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그날 끊어졌어요. 이게 영적인 죽음이고 훗날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고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창조의 주체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보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범죄 현장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성자가 계셨고, 그리고 보신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증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와 살인과 거짓이 왜 들어왔는가? 바로 거짓의 아비인 사단 마귀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정말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거짓과 살인과 죄악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기 마귀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블로스는 중상모략하는 자, 비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빼고 붙이고 그게 중상입니다. 전혀 없는 말을 지어서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그러고요. 이 중상이라는 말이 있는 말에서 조금 바꾸고 있는 말에서 조금 빼고 자기 의견을 덧붙이고, 이게 바로 중상모략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본답 112문에서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답을 말하며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자, 속이는 일은 누구에게 속한 일이라고요? 마귀에게 속한 일이라고요. 마귀에게 속한 일. 하나님은 참이시고 진리이시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거짓을 말해서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가르치는 것처럼 거짓을 말하는 것은 바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르는 것이니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 거듭나기 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 거짓말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말고 이렇게 학생들은 학교나 또 이렇게 직장인들은 직장이나 이렇게 친구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업무 볼 때 말고요. 사람끼리 어울려서 놀고 대화하고 이럴 때 평균 10분에 거짓말을 거의 1분에 한 번꼴로 한답니다. 사람들이. 굉장한 걸 지어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는 에티켓에 거짓말이 있죠. 이렇게 친구가 밥을 먹자고 해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맛있어? 이렇게 물으는데 내 입맛에는 안 맞지만 거기 대놓고 정색하면서 나는 좋아하지도 않는 거 시켜갖고 말이야.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이런 선의의 좋은 거짓말을 비롯해서 거의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면 1분에 한 번꼴로 자기 본심의 마음과 다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에티켓으로 그러는 거야. 그것을 죄라 할 수는 없지만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성도는 정말 하루에도 한두 번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큰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소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리이시오, 거짓은 마귀를 닮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 깨어서 경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진리이시고 참되시고 거짓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자들이고 또 천국에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 교제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거짓말의 범위는 무엇이죠? 첫째로는 법정에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법정적인 용어예요. 법정적인 용어.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그 모든 재판의 증인이나 또는 민사의 피고나 원고가 되어 법정에 서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증인과 원고와 피고는 사실에 기초해서 말해야 합니다. 바른 증언을 해야 되고, 변호하는 변호사도 사실에 기초해서, 검사도 마찬가지이고, 판사도 판결할 때 사실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특히 이 말씀이 주어지던 구약시대는요, 재판이 증거 중심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증언에 의존하던 때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문서로 계약을 남기고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공증을 받거나 하는 시대가 아니죠. 이런 문서가 있으면 재판할 때 너무너무 쉽죠. 또 오늘날처럼 이렇게 무슨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해서 지문을 채취를 하거나 DNA 채취를 하거나 CCTV가 있던 시대가 아니라 구약시대의 모든 재판은 증인의 증언에 의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금하시는 것이죠.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6, 7가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짓된 혀, 그 다음에 정말 거짓말을 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절반이 말로써 짓는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5절에서도 거짓 증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잠언
19장 그다음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앞에는 피하지 못한다. 형벌을 피하지 못한다. 그다음 9절에서는요. 망할 것이다. 사람 사이에서는 거짓 증인이 잘못된 증언을 하여 자기가 유리한 판결을 받았을지 몰라도 이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오직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만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을 죽일 만한 죄로 유죄 판결을 내릴 때는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렇게 둘에서 싸우다가 자기가 죽여놓고 나는 정당방위다 이렇게 얼마든지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정성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 신명기 17장 그 다음 구절인 7절에서는 증인들이 거짓 증거를 하지 못하도록 사형 판결을 받은 죄인들에게는 증인이 먼저 손을 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구약시대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되면 사람을 돌로 쳐 죽였죠. 그러니까 증인들이 먼저 나서서 돌을 들어 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법정에 나가서 거짓말하는 게 쉽습니까? 돌을 들어 사람을 치는 게 쉽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거짓말하는 건 조금 양심상 덜 꺼림칙하지요. 그러나 이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본대로 사실대로 말해라. 이 사람이 죽어야 될 자라고 증언할 것이라면 네가 돌을 들어서 먼저 쳐야 된다. 이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돌을 들어 이 사람을 치게 되면 거짓말한 죄와 살인죄를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양심적인 행동을 촉구하시기 위하여 증인이 먼저 살인죄라고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손을 들어 먼저 쳐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이죠.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니라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뻔히 보고 계심을 알고 있을진데 거짓을 증언하고 또 무죄한 자를 손을 들어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증인의 증거가 위증으로 드러나면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증인에게 형제에게 행하려고 한 대로 그 거짓 증인에게 행하여 악을 제거하라. 죽일 죄로 증언을 하였으면 그를 죽이고 남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으면 빼앗으려고 할 만큼 빼앗아서 주라 그 말이죠. 이것을 신명기 19장 16절로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맞을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국률이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론이라. 아멘. 위증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세상 법정은 때로 이 위증의 죄를 가려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세상 재판정이 위증죄를 가려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반드시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인은 사실을 말해야 되고요. 법정에서 그 다음 판사도 재판장도 사실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레위기 1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 것이며,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고 또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가난하든 세력이 있든 공평하게 재판하라. 사람이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듯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자기 궁궐 옆에 정말 가까운 좋은 포도밭을 보았습니다. 자기 나물밭을 삼으려고 그 밭주인을 찾았는데 나봇이었어요. 나봇에게 제의를 하죠. 야, 그 왕궁 옆에 참 좋은 포도원이 있는데 내 나물밭을 삼고자 하니 이보다 더 넓고 좋은 땅으로 내가 바꿔줄게. 나하고 바꾸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돈으로 줄 것이다. 그런데 나봇이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죠. 내 열주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옛 조상에게 주신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합이 매우 실망을 했죠. 경건한 왕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어 주신 그 땅을 바꾸자 소리 자체를 안 하지요. 좀 불편하더라도 뭐 자기 나물밭에 가서 무엇을 심고 오늘 우리 식으로 주말 농장 조금 뭐 마차 타고 가서 하면 되는데, 왕궁 옆에 좋은 땅에 자기 나물밭을 삼으려고 하다가 거절을 당하니까 이 사람이 매우 낙심하고 슬퍼했어요. 그러자 그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실을 말하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 맞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식사를 하세요.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봇이 사는 성의 장로와 귀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인 후에 비류 두 사람을 동원하여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증언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죽어야 될 죄입니다. 그대로 행하여 나봇은 죽었고 아합이 가서 포도원을 빼앗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네가 죽였고 빼앗았느냐? 그러면서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서 내가 피를 흘리고 개들이 그 피를 핥을 것이요 이세벨의 죽은 시체를 개들이 먹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증인뿐만 아니라 재판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왕이라 할지라도 불법으로 악을 행하는 그 모든 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계속해서 그 다윗의 그런 생애를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이 간음죄와 살음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불쾌하게 여기시고 아주 무섭게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다윗이었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엄청난 일을 감당한 다윗이었지만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징계는요 하나도 감해지지 않았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첫째는 우리가 법정에 나가게 될 때 법관이나 변호사나 검사 또 판사 또 증인 뭐 피고 원고 무엇이 되었든 사실대로 법정에서 말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은 법정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거짓말을 버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악평과 험담과 중상 모략이 그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 잠언 1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돌아다니면서 남의 다른 사람을 논단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대적하여, 이거 말로 대적하는 것이죠.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 대화할 때 내 얘기나 나하고 얘기하는 당사자 얘기가 아닌 제3자 얘기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얘기 들었어?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굳이 얘기를 하시려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이 잘한 일을 자랑하고 나보다 나 배워야 돼, 존경할 만한 분이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만나서 다른 사람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이 인간의 본성은요, 남의 말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정말 늦은 밤에 출출하여 좋아하는 야식을 시켜서 먹을 때 얼마나 꿀맛입니까? 남의 말이 이렇게 정말 달콤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중상모략하는 것, 이것도 사람의 본성이죠.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고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 이것이 중상입니다. 모략이라는 말은 남을 해치려고 속임수를 써서 일을 꾸미는 것을 모략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남의 말을 하다 보면은요, 있는 사실에 살을 붙이거나 있는 사실을 빼거나 또는 더하여 다른 사람, 이웃, 형제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일들, 이게 다 중상모략입니다.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 그랬더니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요, 재판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금하신 비판은 이웃에 대한 험담입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찾아내어 그 사람을 비난하고 나를 높이는 것, 이 모든 악평, 험담,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 장로교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 고백한 대유리문답 145문에서 법정이 아닌 일상의 삶에서 거짓말에 해당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하도 길어서 일상생활에 관련된 부분만 여기 편집을 했는데요. 자, 제9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습니다. 자,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하거나, 잠깐만요, 여기서 끊고요.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하거나, 굳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했다면 재판장이 묻는 것에 따라 사실을 다 말해야 되는데, 그런 재판 자리가 아닌 여러 사람이 공개적으로 모여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연약하고 실수한 일을 봤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게 사실이죠. 없는 일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나는 진실만 말하는 사람이야. 내가 봤는데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릇된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말을 하거나, 또 여기서도 잠깐요, 사실을 말해도 여러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의 죄와 허물과 실수를 말하는 것. 오늘날도 우리나라의 법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죠? 명예훼손인데, 사실을 말해도 사실 적시를 위한 명예훼손 죄가 있습니다. 없는 사실을 꾸미는 것만 명예훼손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여러 사람 앞에 말해도 그게 우리나라 현재 사법체계에서는 명예훼손죄로 판결을 하는 것이죠.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자, 그 다음 또 계속 읽습니다. 진실을 왜곡하여 그릇된 의미로 만들거나 의심스러운 애매한 표현으로 진실과 공의를 손상시키는 것, 비진리를 말하는 것, 거짓말하며 비방하며 험담하며 회방하며 고자질하며 수군거리며 비웃으며 욕하며 경솔하며 가혹하며 편파적으로 비난하는 것,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는 것, 좋은 소문에 속한 것들을 등한히 하는 것, 불명예를 초래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못하도록 막지 않으며 그냥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말해도 죄가 되고, 남의 허물을 찾아다니는 것은 더욱 큰 죄가 되고, 좋은 소문을 퍼뜨려야 되는데 침묵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른 사람이 허물을 말하는데 말리지 않고 듣고만 있어도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 우리 장로교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 고백으로 고백한 거예요.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참이고 진실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가, 이걸 다시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죄가 되지 않는 거짓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웃의 생명을 위한 불가피한 거짓말은 예외로 두어야 하죠. 어떤 것들이 있죠? 성경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왕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늘어나자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서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거든 여자면 살리고 남자는 죽이라.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 여인은 다 살렸어. 왕이 바로가 불러서 묻습니다. 왜 내 명령대로 안 하느냐? 이때 이 산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라서 산파가 가기 전에 건강하여 아들을 이미 다 낳았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말했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거짓말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이 일, 믿음으로 감당한 그 일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예는 또 있죠. 바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앞서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성으로 보냈는데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정탐꾼이 온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찾다가 기생 라합에게 가서 정탐꾼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자 라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오기는 왔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로서 온 사람인 줄도 모르고 어두워서 성문 닫을 때쯤 나갔는데 당신들이 얼른 쫓아가면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자기 집에 숨겨놓고. 이 일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라합의 행동이 믿음으로 라합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숨김으로 말미암아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또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의 믿음이 행실로 증명된 것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거짓 자체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람의 목숨을 살린 것을 칭찬한 것이죠. 소위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얀 거짓말, 그런 것들이죠.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야 하고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안식일 위반이 아니듯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 덕을 세우는 데 경우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거짓말, 예외적으로 이런 것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덕을 세우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외적인 거짓말이야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서는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 2차 세계 대전에 이렇게 나치가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찾아서 죽이고 그러는데 어느 집에 유대인이 이렇게 와서 숨겨달라고 그러는데 숨겨주고서 여기 유대인이 있느냐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교부 중에 어떤 사람은 그때는 침묵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유대인이 왔느냐 그랬는데 침묵하면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예외적인 거짓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집에 식사 대접을 받아서 갔는데 아이고 음식이 입에 맞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이런 거 먹지도 않는데 참 고생하셨다고 아이고 나 집에 가서 찬밥에 밥이나 한 숟갈 말아 먹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고 나오면 그 사람 얼굴 다시 안 보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웃과의 관계를 깨면서까지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 그게 도리어 말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제9계명은 이렇게 거짓말을 함으로 형제의 명예와 평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형제와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유리문답 144문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제9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주십시오. 제9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 진실을 위해 나서서 옹호하며 재판과 정의의 문제와 다른 무슨 일이든지 진심으로 성실하게 자유롭게 명백하게 온전하게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것, 우리의 이웃에 대한 관대한 평가, 그들의 명예를 사랑하며 바라보고 기뻐하며 그들의 연약한 점을 슬퍼하고 덮어주며 그들의 재능과 장점을 기꺼이 인정하고 그들의 결백을 변호하고 그들에 관한 좋은 소문을 기꺼이 받아들이되 나쁜 소문은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으며 고절하는 자들과 아첨하는 자들과 비방하는 자들을 저지시키는 것, 우리 자신의 명예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필요할 때는 이는 변호하며 합법적인 약속을 지키고 무엇이든지 참되고 정직하며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 있는 것들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멘.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의 요약과 황금률로 다 설명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우리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금에 새겨야 될 황금률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또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 그게 우리의 바른 언어 생활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혀로서 덕을 세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천적인 문제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법정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거짓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거짓말을 했을 때 우리는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짓게 되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짓게 되는 죄들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죠. 누턴은 모든 죄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1계명을 어기게 될 때 다른 모든 죄를 짓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면 다른 계명은 자동적으로 다 지키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대상,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고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게 되고 부모 긍경을 못하게 되고 살인, 간음, 도덕질에 이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거짓말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잦아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거짓말하게 되었다면 제가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거짓말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고쳐주심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할 때 고칠 계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거짓말로 시작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거짓 증인의 위증으로 주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은 힘이 없고 벗어나실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거짓말로 시작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런 그 수많은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거짓 가운데 우리 주님이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고요. 늘 진실만을 우리가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이 사단의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일상의 삶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을 따라 거짓이 일상화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런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라 진리이신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은 빛이시고 어두움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말을 안 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 진리를 더 말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버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데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 장성한 분량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한 모습을 에베소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런 잘못된 교훈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소극적인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 15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에베소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의 우리말 번역은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라는 말인가 뭐 뜻이 불분명한데, 영어 성경 NIV, 킹 제임스 버전, NABSB 모두에서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랑 안에서 그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그 진리를 말하라.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한 참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 많이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불살에게 내어주고 그런 일 이전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과 평판과 유익을 위해 덕을 세며 정말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우리 중심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주께서 견고히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정에 설 기회가 있으면 진실을 말해야 되고요. 일상의 삶 속에서 험담과 중상모략이나 또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드러낸 자가 아니라 이웃의 명예와 평판이 좋아지는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말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주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인데 여기에서 영어로 순교자를 뜻하는 마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증인과 순교자는 어원이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복음의 증인은 순교할 각오를 하고 복음의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거짓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거짓 증인들의 모함을 쓰시고 죽으셔야 됐지만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참 말을 하는 사람, 진리의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단순히 법정에서나 또 일상생활에서나 거짓말이나 또 남을 악평하는 것이나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났는지 어떻게 하면 참말을 할까? 참말, 곧 복음으로 저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일생 우리 주님은 범죄치 아니하시고 입에 괴사가 없으신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요. 이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 진리만을 말하고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이시오,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우리를 또 진리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거짓을 말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참된 생명의 복음을 광포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